찬송가 3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롭게 생겨진 문제가 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혹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면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까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주고 또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또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내가 쓴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주제로 말하게 되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영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심지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서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잘 견뎌내는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교회에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흔들면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된 겁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은 먼저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 부분 미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런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 주면서 또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한 거짓 교사들, 즉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이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전해 주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이 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아직 때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말로 미혹하지만 그의 실체가, 본체가 곧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질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다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불법한 자를 다 폐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그 악한 자, 불법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때로는 모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가? 그 멸망당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거짓을 믿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허락을 하시면 다 거기에 넘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당하는 자들도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그들이 받는 심판을 교인들이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온갖 능력과 거짓으로 그리고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도 결국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부의 환난 그리고 내부에 침투해온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처해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은 위로하기를 원한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들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믿게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고 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미혹과 방해 속에서도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탄은 온갖 술수를 다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징조를 보이면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거짓 술수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영적으로 긴장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거나 또 두려움 때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 분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임박한 종말론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종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미혹되어서 또 자신의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살지 못하고 미혹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말씀 안에 서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온갖 세상의 풍파를 만날 때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